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기쁘지 않는 사랑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상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기쁘기를 원한다면 저는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힘에는 너무 강한 능력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도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하겠지, 다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늦춰버리면 잘못하면 서로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요 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간혹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꽝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왜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그때 필기를 하고 있던 선생님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잠깐 필기를 멈추고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이런 갑자기 들리는 꽝 하는 소리에 너희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에 우리의 안정이 깨어집니다. 늘 우리가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긴장의 끈을 놓으면 이 안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위기는 한순간에 오잖아요. 어려움도 우리가 예상하고 오나요? 언제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그렇게 전혀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긴장하고 있으면 그만큼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충분히 예방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고 있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 있나,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늘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사탄이 찾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지없이 그 공격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될 때, 우리가 더 안전하다 할 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 그 부분을 탁 쳐버리는 거죠. 사단은 혼신을 다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늘 깨어서 근신해라, 주의하고 삼가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 말씀인 거죠.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긴장이 느슨해지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해요. 이 핵심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데 이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둘은 분명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분명히 온 힘을 다해서 산 입구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가느냐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경주하는 겁니다. 또 핵심은 이기는 거죠. 그런데 토끼는 내가 지금 거북이와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왜? 긴장의 끈을 놓으니까. 내가 아무렴 거북이에게 지겠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푹 한숨을 자도 나는 거북이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긴장의 끈을 놓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못하겠나?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한 번도 실수 없이 해냈는데
내가 이걸 설마 실수하겠나? 여러분, 이게 긴장의 끈을 놓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잖아요. 거북이한테 경주에 지는 그런 아주 참혹함을 경험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늦추면 핵심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요,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생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이 철로 된 이 철길 있잖아요. 철로도 느슨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뜨거워지면 이게 느슨해지는 거죠. 또 추워지면 오그라들고. 그래서 철로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삶의 긴장을 늦추어 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막론하고라도 자칫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긴장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피아노도 그렇고요. 제가 즐겨 치는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많은 악기들이 다 줄로 되어 있어요.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줄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줄이 느슨해지면 그러면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타 치기 전에 먼저 조율부터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안 하면 피아노가 제대로 된 음을 내지를 못해요. 이게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늘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줄을 너무 강하게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기타를 치면서 기타 줄을 많이 끊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타 줄을 조율할 때 나는 얼마든지 음을 안 듣고도 그냥 나의 감각으로 줄을 맞출 수 있어. 그러다가 줄을 터뜨려 먹는다니까요. 줄을 너무 세게 감는 거죠. 그러면 팅 하고 줄이 터집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악기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단히 옥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너무 옥죄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옥죄는 것이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늘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 긴장의 상태에는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악기에는 이 피아노에도 가온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아노를 조율하는 분들은요, 이 굽새를 딱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음을 딱 정해서 그 음 하나만 맞추면 다른 음은 금방 정할 수 있거든요. 기준을 가지고 늘어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당겨지지도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지나치게 옥죄어서 터지지 않게 하는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이고 이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전도를 나갔잖아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데, 맨 먼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너희들이 전도하는 곳에서 사탄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대단해, 훌륭해.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을 하셨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 권능이 너무 신기했겠죠. 예수님도 칭찬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나 사단이 공중권세에서 떨어지는 거나 이것은요, 이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능력이나 내 권세나 내 권능을
자랑하는데 사용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저절로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집중해서 사단을 물리치려고 하면요, 이게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거나 보고 뭐 이것도 사탄이다, 저것도 사탄이다, 이것도 귀신이다, 저것도 귀신이다, 어디 귀신이 붙었는지 한번 보자, 귀신아 한번 덤벼봐라.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셨을 때 이미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건 한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한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10점의 중앙을 꽂아내는, 그래서 뭐 올림픽마다 메달을 석권하는. 그런데 적어도 7점에 쏘면 점수가 7점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적어도 5점이라도 쏘면 점수가 5점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사격을 하는데 다른 사람 관역에다가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 관역의 중심에 맞았다고 해서 자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점수를 주나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아닌 다른 기뻐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령 사단을 물리쳤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요.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관역에 비껴났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기쁨은 자제하고 다른 것에 대한 기쁨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가지기 위하여 긴장의 상태를 지켜야 하는 그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이 기뻐함은 아마 제자들이 볼 때 보통 때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뻐하심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느냐,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막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함이 되던가요? 저는 요즘은 TV에서 코미디 프로를 잘 보지 않아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은 어떤 코미디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웬고하니 그들은 막 웃기려고 막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저는 별로 웃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약간 유치한 것 같고 좀 억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별로 웃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웃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웃기지 않으면 그러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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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내 힘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도요,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오늘의 주제인 기쁨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순수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그렇게 열심히 컨셉을 짜서 웃기는데도 별로 안 웃기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좀 그것 보고 깔깔깔 웃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물론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뭐 누가 나한테 와봐라, 내가 속나, 누가 나를 공격해봐라, 내가 지나, 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나에겐 지혜가 있고 나에겐 경험이 있어, 덤벼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아무리 정직한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 동네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현수막에 아주 여러 개의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똑같은 현수막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구 이름을 바꾼대요. 구 이름을 서해구로 할 거냐 청락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서구에 사는 사람들 2,000명을 전화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 그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가끔 이렇게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한때는 또 뭐 이 여론조사 타이틀이 그렇게 돼가지고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전화 잘 받으시나요? 그런 전화 잘 안 받으시는 분 많을 텐데 저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한다. 우리 동네 이름을 청락으로 할지 서역으로 할지 여론조사를 전화로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전화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그냥 모르는 번호도 조심해서 보게 되고, 이번 주간에는요, 모르는 전화 다 받았어요. 저 아주 이상한 전화도 있고 뭐 별별 전화가 다 있는데 여론조사 혹시 저한테 할까봐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또 뭔가 내 마음에 흐르는 방향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다 무시하고 다 외면하고 다 걷어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열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좀 고단해도 나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위기가 닥쳐도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 있는 자, 슬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숨기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데, 모르는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전화는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깨끗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기원전 8년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인물이 맞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나? 그걸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공부하고 누구한테 학습을 듣고 누구한테 증명을 누군가 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분이거나 우리를 내가 잘 모른다고 증명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언과 선포로, 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로 실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이 한편으로는요,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약하고 미숙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건널목을 파란불이 되어도 못 건너는 아이들이 있어요. 파란불이 되어도 혹시 차가 달려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파란불이 되어도 못 건너는 어린이를 어떤 어른이 아줌마가 손잡아 줄게. 그리고는 손을 잡아주니까 그 어린이가 걷는 거죠. 근데 그냥 걷나요? 손을 들고 걷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의 긴장 상태입니다. 뭐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미숙해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잘 아는지, 누가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보는 거죠. 이러한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셨고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해지는 것,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킨 것은 참으로 큰 성과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귀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귀신과 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아들을 보내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대가로 죽음을 치르시는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상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귀신들이, 사단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감히 우리에게 접근조차도 할 수 없을 거다. 이 교회의 능력,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탄을 쫓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영적 승리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요,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조심해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습관처럼 유가족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가족들은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물론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고 해서 뭐 큰 잘못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안녕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분들과 함께 지나치게 농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하호 웃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굉장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긴장은 흐트러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늘 가지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